고요한 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성경의 한 장, 로마서 8장으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로마서 로드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것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안내서 같은 것입니다. 몇몇 핵심 구절들을 따라가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을 통해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하는 여정이죠. 물론 누군가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바울의 로마서를 안내하는 것보다 더 나쁜 방법도 많을 겁니다. 이 방법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학이나 성경 해석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500년 전의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100년 전의 칼바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일단 로마서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더 깊고 넓은 진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의 뒷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깊은 계곡과 아름다운 숲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려는 로마서 로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우리를 어둡고 깊은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서구 기독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도 기독교의 질문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와 같은 단순한 주제로 축소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마서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졌던 구원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이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의 연합 현실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구원은 시편 23편의 노래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며 시편 84편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새 창조입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이 그 새 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3단계로 나누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둘째, 그 소명을 살아가는 이들의 역설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어두운 그러나 심오한 계시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상치 못한 소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인간들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인간의 소명은 3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듯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미리 보기이자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메시아의 유업, 즉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휘두르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선교의 핵심입니다. 셋째, 이 모든 소명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개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은 놀라운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약속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이 기독교 서구 문명의 특권인 양착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백성이 겪는 계속되는 고난이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얻어진 구원은 그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해 온 창조 세계에 적용되고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상치 못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며 십자가의 어두운 길을 통해 메시아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은 이 복잡한 소명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2번째 단계, 역설적인 기도 생활로 나아가 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비극이 터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종종 본문과 동떨어진 삽입구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왜 바울은 새 창조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구절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나 이 2 구절은 삽입구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로드의 심장부,
그 어두운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절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온갖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도전에 직면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런 무력감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먼저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며 우리의 몸이 구속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앞선 두 구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조 세계의 신음, 우리의 신음, 그리고 성령의 신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장엄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탄식을 받으셔서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 편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일지 모르나 아버지는 그 안에서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완벽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얼굴 없는 관료에게 민원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 목록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우리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사역에 가장 깊이 동참하게 됩니다. 마음의 슬픔과 세상의 긴급한 필요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과 기도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클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기도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억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구절은 수동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협력에 가깝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 기이한 기도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통해 당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드리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동역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둡고도 심오한 계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로마서 로드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내밀한 생명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은 왜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 왜 암을 치료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과정에 갇혀 불확실한 결과에 함께 휩쓸려가는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넘어섭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 피조물을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방식은 이제 고통스러운 사랑, 즉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세계의 고통과 교회의 아픔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감당하는 고난과 사랑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가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신음의 의미를 온전히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삼위일체적 생명 안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과 구원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는 참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로드는 우리를 애통과 희망,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비극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은 애통이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값싼 위로를 던지는 대신 우리는 먼저 그 아픔과 불확실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님의 문 앞에 내려놓고 인내와 겸손으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애통이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을 때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희망은 새 창조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애통의 기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수단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승리의 외침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피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 안에서 완전한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로드의 어두운 심장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슬픔과 비탄 속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결과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구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인간으로서 받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슬픔과 고통의 길을 가셨고 그럼으로써 악과 죽음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 땅에서 구현해낼 소명을 물려주셨습니다. 세상이 고통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로드는 길고 험하며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신비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계속되는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찬양하는 자리에, 십자가의 승리가 어둠 속에서도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통이 머무는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과 인내를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애통의 순간에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의 마음을 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더욱더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